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또 안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중에서 룻기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히브리 성경 중에는 그 잠언의 그 현숙한 여인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렇게 룻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룻기를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성경절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방 여인 룻의 대단한 결심과 선택이 드러난 성경 구절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시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조그마한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그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상품을 꺼내서 직원에게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박스만 채로 들고 와서 저녁에 다 차보고 상품도 다 비닐도 다 뜯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다시 보이니까 거기에 결점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계를 무르고 싶은데 과연 주인이 이거를 물러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계방의 주인이라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가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물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참 쓰라렸습니다. 이렇게 시계 하나를 바꾸는 일도, 물건을 무르는 일도 참 어려운데 이 룻기서를 보니까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 룻이 그것도 과부가 되어서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고 자기 인생을 무르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하대받고 멸시받을 민족, 그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받은 그런 보잘것없는 이방 민족의 과부 여인 룻을 높이시고 주목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당대 한 16개 정도의 그 계급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유대인 여종이나 남종보다 더 하대받던 제일 최하위에 있던 이방 여인 과부,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룻기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작은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룻의 삶을 회복해 하셨는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물으시고 회복해 하시는데 믿음의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어두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사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에게 믿음을 전수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해석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 나오미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혹자는 여기는 성경의 시궁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레위인이 탐욕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아무렇게나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 레위인이 또 그 첩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 끔찍한 범죄와 토막살인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번 읽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붙어서 나온 룻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와 국면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실은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처럼 빵집, 떡집 뭐 이런 이야기처럼 빵이나 떡이나 풍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룻이라는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한 가정이 모압 여인 룻과 만나서 며느리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유대인과 모압은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민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메사의 석비라는 고고학 유물이 모압 지방을 여행하던 한 독일인 선교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1868년에 발견이 됐는데 아랍인들이 화약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터뜨렸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한 프랑스의 학자가 폭파되기 수개월 전에 탁본을 떠가지고 그 깨진 파편들을 다 모아서 재조립을 했고 그게 지금 파리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적힌 내용을 보면 나는 그모스의 아들 모압 왕 메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모스 신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7,000명을 죽이고 모두 번제로 바쳤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여러 곳에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가증하다 또 한결같이 부정하다라고 증거하는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유대인과 모압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요. 가정의 기둥이었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 이름의 뜻처럼 허약하고 병약하게 죽고 말아버립니다. 10년 만에 가정에서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 와서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고향에 가서 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 얼마나 처량한 그런 운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연약해 보이는 나오미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고 믿음을 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내보내는 사랑으로 그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며 그 자부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친정 아버지가 가면 밥은 먹여주지 않겠느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못 이기는 척하다가 돌아갔지만 룻은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지 마시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서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굳게 결심한 것을 본 나오미는 그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기이한 섭리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하고 다시 기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저널과 또 유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문헌을 남긴 기록을 보니까요, 나오미에게 등을 돌리고 간 오르반은 모압의 거인족 르바임의 후에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이스비라는 아들을 낳고 또 거기서 바르실레라는 손자가 나왔고 증손자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룻기 4장과 1장을 보면 룻은 보아스와의 재혼을 통해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처럼
오르바와 룻은 전혀 다른 운명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일까요? 다 잃어버리고 흉년 중에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던 그 과부를 이제 돌아가면 기약 없이 종살이하면서 삶을 연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처량한 처지의 노모를 무엇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마 생각하기를 룻이 발견한 것은 사랑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어머니, 아들을 차례로 잃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삶의 지축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어머니, 끝까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어머니, 그것을 룻이 발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믿음을 놓고 쉽게 삶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나 룻은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대체 저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런 의아함과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은 잘 풀리는 데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전해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뿐이지,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자란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 이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어려움과 무너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가, 이 신비가 참 믿음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삶에 나오미와 같은 삼중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그때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오미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언제나 룻과 나오미처럼 굳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어느 한 재림교회에서 한 수석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본인의 믿음은 없었지만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아주 철저한 저희 재림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고 이 자신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신앙을 하지 않는 이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매주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참 불편하고 죽을 맛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며느리가 트러블을 일으킬 결심을 하고 교회에 갈 때 새우깡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애들에게 하나씩 새우깡을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걸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면 사람들이 분명히 항의를 하고 어디 이 교회에서 새우깡을 배포하느냐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앞으로 교회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며느리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며느리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억지로 강요하여 데려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라봤었는데 그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점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교회에 열심을 다해 섬기면서 수석 집사까지 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그 수석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총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오셔서 교회에서 전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을 붙쫓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마치 베드로가 회개한 뒤에 자신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모본으로 내어놓았듯이 나처럼 되지 말라고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나오미와 룻처럼 역경에나 순경에나 하나님을 굳게 붙드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의 인생을 회복하셨는가?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서 2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룻기서 2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젠틀맨 보아스의 아주 아름다운 배려와 관심, 동정이 나타나는 구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삭 줍기라고 하는 참 멋진 하나님의 복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과 23장, 신명기에 보면 여러 군데가 등장하는데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타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아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증조모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이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타국 땅에 와서 시집 와서 살던 이 어머니 라합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하게 될 때 붉은 줄을 매달아 구원을 받고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라합, 결혼을 하고 이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하고 이 문화와 풍습 가운데로 들어오긴 했지만 남모르는 서름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렇게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남모르는 어려움과 그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그런 깊은 이해와 동정과 관심으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배려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룻에게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는데 딴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소년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또 물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기러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마시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의 자유를 꼭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제 아들 예준이가 이제 17개월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초보 아빠로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뭘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맨날 가위로 이렇게 뭐 택배 오면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가위를 보면 그렇게 만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눈을 좀 이렇게 팔면 가위를 얼른 들고 막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손이 이렇게 벨 것 같아서 얼른 다시 낚아채가지고 뺐는데 또 바닥에서 돌멩이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주면 저희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입에 슬쩍 한번 갖다 이렇게 대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뭐라고 하려 치면 얼른 눈치를 채고 휙 돌아서 전력을 다해서 구석으로 뛰어가가지고 얼른 입에 막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얼른 가서 또 손에서 이렇게 채내야 됩니다. 종이도 씹어 먹고 우리가 먹던 떡볶이도 찍어서 먹어보고 행여 우리가 뭐라도 좀 먹으려고 하면 까까 막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예준아
그건 안 돼. 그거 말고 그거 안 되고 이거 먹어. 그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계명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지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더 깨닫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바로 룻을 사려 깊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낯선 땅에 와서 다른 밭에 가면 누구에게 어떤 괄시와 희롱을 당할지를 모르는데 이 보아스 밭의 소녀들에게 다 당부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삭도 줍고 여기 음식도 먹고 마시고 여기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물도 베들레헴에서 기로는 아주 좋은 게 있다고. 그리고 친구들도 아무나 만나지 말고 여기 소녀들하고 같이 이삭을 죽으라고. 여기서 맘 놓고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한테도 2번이나 당부를 합니다. 이 소녀들을 꾸짖지 말라고. 그리고 이삭을 매정하게 다 줍지 말고 좀 떨어뜨리는데 단체로 떨어뜨리면 좀 그러니까 조금씩 빼서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또 식사를 할 때는 불러가지고 이것도 먹고 볶음국식도 먹고 빵은 이 초에 드레싱에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깊은 이해와 동정과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젠틀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생활관장으로 부름을 받게 돼서 어떤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생활관도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저녁에 몇 시까지 들어와라, 보고해라.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 자꾸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아스의 밭을 떠올렸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그 마음처럼 통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tender loving care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깊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룻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었는데 얼마나 주었는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를 주었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용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한 열흘 정도치의 식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 갔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늘 이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우리 현대의 삶에도 아름다운 공동체 보아스의 밭이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거주하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82페이지에는 자선사업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기심과 반대되는 품성의 특성, 곧 생애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줄 특성을 개발시켜준다. 은밀한 중에 행한 친절한 행동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들을 모든 관대한 생각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 보아스가 룻에게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배려를 베풀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tender loving care, 주님의 돌보심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작은 친절들도 필요하지만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친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구원이 필요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 고난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시다, 믿음대로 살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땅 모압으로 떠나서 의도치 않았던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10년 동안 가문이 몰락하고 그 엘리멜렉의 잘못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온 가족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과거의 실수 혹시 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거 원래대로 좀 되돌려 볼 수 없겠습니까?
엘리멜렉처럼 잘못 이끌고 가서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의 축이 흔들리고 혹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에게 주기도 하고 일을 망쳐도 보고, 그런데 이것을 물을 수 있을까?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데 내가 그때 참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버린 우리 가정과 나의 심령 다시 한번 되돌릴 수는 없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과 고민과 염려와 혼돈으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신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처럼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면허를 따면 내가 꼭 운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인이 이제 운전면허를 다 이렇게 땄는데요. 그 남편이 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을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게다가 자신은 아주 좋은 새 차를 이렇게 얼마 전에 사가지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그 차를 몰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차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 차에 흠집이 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살갗이 벗겨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남편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외국 출장을 가면서 이 자동차 열쇠를 그냥 책상 위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야, 이 차가 좀 몇 번 남편이 먼저 긁고 중고될 때까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남편이 없는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이 차를 못 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자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책상에서 들고 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차고에서 차를 꺼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해서 큰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때 마침 직진하는 차와 살짝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새 차가 남편의 차가 긁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 남편이 이거 분명히 몰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뭐라고 할까?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고 이거 뭐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수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물함을 열어서 이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 관련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서류가 들어있는 그 노란 이 서류 봉투 안에 이렇게 그 서류들을 이렇게 딱 빼보니까 노란색 포스트잇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남편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이라도 운전을 하다가 이 서류가 필요한 때가 오면 내게는 자동차보다 당신이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 여인이 이 서류 봉투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이 교회와 그 성도를 얼마나 귀히 보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막는 대신에 먼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속과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수해서 구속하실 때 우리의 성품이 가장 개발이 잘 되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최고의 전도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참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결점이 많고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보아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 집안에 이 가련한 룻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 기업을 회복하셨는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물으셨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예고편으로 보여준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보를 이어주셔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과 연약함이 참 많이 있지만 보아스와 같은 깊은 친절과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그것을 다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하늘에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계를 바꾸러 갔더니 이 직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생일 선물로 이거 받은 건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똑같은 제품으로 새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그 시계 하나 바꿨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 작은 시계를 새로 물렀는데 이렇게 기쁜데,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과 믿음의 유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찌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마우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